25장에는 비유가 3개 나옵니다. 24장은 예수님 재림 전에 있을 세상의 환난, 그게 24장이고요. 25장은 이 세상이 마지막으로 치달아 갈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교회가 가져야 할 3가지 영적 자세를 비유로 교훈하신 겁니다. 이것을 말세훈, 마지막 말, 세상새, 교훈 훈자, 말세훈 세계라고 말합니다. 첫째 비유가 열처녀 비유, 둘째 비유가 달란트 비유, 셋째 비유가 양과 염소 비유. 그래서 재림을 기다리는 이 땅의 교회 성도들은 첫째, 깨어 있으라. 둘째, 주인이 오면 계산을 해야 되니까 맡은 직분, 맡은 사명에 죽도록 충성하라. 셋째, 주를 위하여 힘써 일하되 사랑으로 행하라. 서로 사랑하라. 요 3개가 성도가 가져야 할 영적 자세이다. 그 중에 가장 근본되는 게 뭐냐? 첫째 비유, 열처녀 비유. 요게 가장 기본이 된다.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가 저에게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단번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 깨어 있음이 뭐냐? 어떤 것을 말하느냐? 오늘 설교의 요점은 바로 이것이 되겠습니다. 성도의 3가지 자세. 첫째, 깨어 있음. 둘째, 충성. 셋째, 성도 간 사랑. 이 3개가 다릅니다. 같지만은 다른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도가 가져야 할 자세, 첫째, 깨어있음. 둘째, 충성. 셋째, 순종. 순종, 충성, 깨어있음 다 같은 거 아니냐? 근본은 같지만은 모습이 다릅니다. 요거 구분할 줄 모르면 성도의 자세가 안 갖춰져 있는 겁니다. 이게 다르다. 이걸 모르면 깨어있는 성도 아닙니다. 이게 서로 다르다는 걸 모르면 충성을 모르는 겁니다. 이게 서로 다르다는 걸 모르면 순종이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오늘 저는 요 첫째, 깨어있으라. 이게 가장 근본되는 것. 성도의 자세. 신부,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자세.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깨어있는 것.
누굴 맞이하려고? 신랑을 맞이하려고. 참고로 여기 나오는 열처녀는 신부 아닙니다. 신부는 따로 있어요. 신부 들러리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5은 미련하고 5은 설기 있다. 우리 예수님 재림할 때에 교회가 이와 같을 것이다. 교회 다닌다고 다 예수님 만나서 천국 들어가느냐? No. 누구만 데리고 들어간다? 슬기로운 5 처녀만 혼인잔치에 들어간다. 그래서 깨어있으라. 결론은 깨어있으라. 근데 깨어있는 게 뭐냐? 열처녀가 다 신랑이 기대했던 시간에 안 오고 늦게 오니까 뭐 하더라? 다 졸며 잘세. 슬기로운 5 처녀나 미련한 5 처녀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 그런데 결론은 뭐냐? 깨어있으라. 만약에 이 비유의 내용이 5은 쿨쿨 졸고 5은 졸지 않았더라 하면 이해하기가 쉬울 텐데, 슬기로운 5 처녀나 미련한 5 처녀나 똑같았다. 다 같이 어떻게 했다? 졸았다. 그런데 누구만 들어갔다? 안 좋은 5만 들어갔다가 아니고 기름이 있었던 5 처녀가 혼인잔치에 들어갔다. 우리 예수님 비유를 참 묘하게 하십니다. 제가 만약에 비유했다면 저는 이렇게 했을 거예요. 5은 사정없이 졸았다. 그런데 슬기로운 5 처녀는 미동도 하지 않고 기다렸다. 눈을 부릅뜨고 신랑을 기다렸더라. 그렇게 했을 텐데, 우리 예수님은 묘한 비유를 하시고 결론도 묘하게 끝 맺습니다. 깨어 있으라. 자, 그러면 제가 성도의 근본적인 자세는 순종이지요. 그러면 그 순종이 뭘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순종을 행동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행위로. 아닙니다. 순종은 영혼이 우리 예수님이 요구하는 상태가 되는 게 순종입니다. 왜? 우리 예수님은 행위를 보지 않습니다. 안 봐요. 행위 안 봐요. 우리 예수님은 뭘 보시느냐? 영혼을 보십니다. 그러니 순종은 어떠해야 하느냐? 신랑이 요구하는 모습이어야 순종이다. 행동 자체에 있는 게 아니다. 우리 예수님이 열처녀 비유에서 요구하는 요체, 깨어 있으라. 그러면
끝으로 깨어 있는 게 뭐냐? 여러분, 예수님이 요구하는 것이 뭔지를 아는 게 그게 순종입니다. 모르면 순종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 신랑 뭘 요구하느냐? 너 영혼이 깨어 있어야 된다. 이게 순종이다. 깨어 있다라는 건 첫째 비유니까요. 죽은 사람은 깨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죽은 자가 깨어 있다, 그건 안 되죠. 깨어 있다라는 것은 첫째, 그 영혼이 어떻게 해야 된다? 살아 있어야 된다. 죽은 영혼은 조는 거나 자는 거나 아무 차이가 없으니까. 깨어 있으려면 첫째, 그 영혼은 살아난 영혼이어야 된다. 죽은 영혼은 해당 사항 없다. 영혼이 살아났다.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깨어있음은 누구에게만 해당되느냐? 죽은 영혼이 살아난 자에게만 해당된다. 깨어있다는 것은 잘 본다라는 겁니다. 조는 사람이 볼 수 있습니까? 자는 사람이 볼 수 있습니까? 불가능. 살아있어도 졸거나 자면 못 보는 거요. 그래서 깨어있다는 것은 첫째, 자기가 살아난 영혼임을 아는 자여야 되고, 둘째, 볼 수 있는 자여야 됩니다. 뭘 보느냐? 신랑을 보는 것이지요. 보려면 눈이 밝아야 됩니다. 사람이 눈 있지요. 그 눈도 밝은 눈 있고 어두운 눈 있지 않습니까? 저도 어릴 때는 아주 눈이 밝았어요. 저희들 학교 다닐 때 학급에 안경 낀 학급 학우가 얼마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안경 끼면 놀림 받았어요. 뭐라고 놀렸느냐? 목사라 했습니다. 눈목자, 넉사자. 눈이 네 개라고. 반에 목사가 별로 없었어요. 요즘은 애들 초등학생 반에 가면 전부 목사입니다. 전부 안경 끼고 있어요. 저는 오른쪽 눈하고 왼쪽 눈하고 시력이 다릅니다. 시력이 많이 차이 나요. 왜 그랬냐?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밤에 연탄재 싸움하다가, 그 당시에는 놀이가 없으니까 또 애들 놀이도 좀 험악했어요. 밤에 연탄재 싸움하다가 연탄재 맞아가지고 한쪽 눈이 그냥 아주 크게 다쳤었어요. 나았는데 그 뒤로는 눈이 예전만 못하더라고요. 한쪽 눈만. 자꾸자꾸 시력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한쪽 눈은.
깨어있다. 첫째, 살아난 영혼이어야 된다. 구원받은 영혼이어야 신랑 만난다. 구원 못 받으면 교회 다녀도 구원 못 받은 영혼은 신랑 와도 못 만납니다. 네 모른다. 내 신부 아니다. 깨어있다. 둘째, 잘 본다라는 겁니다. 뭘 잘 보느냐? 신랑을 잘 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보는 것. 눈이 밝으려면 아주 밝아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영광의 광채가 잘 보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잘 아는 신부가 예수님을 참 사랑하는 신부입니다. 어디 가도 뭐 자랑한다? 신랑 자랑만 합니다. 자기 신랑을 신통찮게 생각하면 나가서 뭐 할까요? 신랑 험담하지요. 반피라고, 무능하다고, 칠칠 맞다고. 그런데 예수님의 신부가 눈이 밝으면 우리 예수님 얼마나 크냐, 얼마나 존귀한가, 얼마나 넓은가, 얼마나 영원한가, 말로 다 알 수 없다. 얼마나 높은가. 누가 하늘 끝을 볼 수 있으리야.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하늘 위에 계신다. 바다 깊다. 어떤 누구도 바다 밑바닥까지 가볼 수도 없고 간 적도 없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바다보다 깊다. 청량할 수가 없다. 를 잘 아는 신부가 어디 가든지 누구 자랑? 신랑 자랑. 예수님, 입만 열면 예수님. 입만 열었다 하면 예수님 자랑. 이게 눈 밝은 신부다. 눈 밝으면 또 뭘 잘 보느냐? 자기를 잘 봅니다. 자기의 어떠함을, 나의 죽어 있었음을, 나는 죽었었다. 예수님 나의 신랑이 나를 대신하여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셨다. 그 사랑에 감격하여 우리 예수님 사랑, 이 세상 어떤 사랑하고도 비할 나위가 없다. 그 사랑이 내 영혼 안에 물밀듯이 솟구쳐 들어와서 나의 죽은 영혼을 십자가에서 깨뜨리시고 나의 모든 더러움, 어리석음, 미련함,
낱낱이 보게 하시고 성령께서 권고하되 죄 씻으라 하시네. 눈이 밝은 신부가 주님을 크게 사랑합니다. 영혼이 깨끗한 죄를 씻는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맛본 자만 신랑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합니다. 사랑이 어디서 나느냐? 내게서 나는 것이 아니다. 어디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나의 신랑,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놀라운 사랑. 왜 나 같은 것을 사랑하시나? 왜 나 같은 것 위에 죽으시나? 누군가가 어떤 사람을 기차에 걸려있는, 철길에 걸려있는, 발이 걸려서 못 빠져나오는 사람을 살리려고 기차가 맹렬히 달라오는데도 들어가서 그 사람 끄집어내다가 그 사람은 끄집어내고 자기가 죽었다. 그런데 그 끄집어낸 자가 길거리에 거지라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거지 위에서 죽었나? 헛되다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거지 중에 쌍거지 같은 나, 음란한 창녀 같은 나를 아무런 가치도 없는, 주를 위해서 뭔가 할 수도 없는 무가치한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나 대신 지옥 형벌을 맛보시고 다 이루었다. 참 놀랍고도 신기해. 사람의 마음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놀라운 신기한 사랑.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랑이 내 영혼에 들어와서 안 겁니다. 내 스스로 안 게 아니에요. 그 사랑이 내 영혼에 물밀듯이 들어와서 주여 나 같은 죄인 위하여 아무런 보탬이 될 수 없는 무가치한 나, 무능하고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한낱 죄인을 위하여 하늘의 왕 하나님의 아들이 나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나 위하여 율법과 선지자로 나타난 아버지의 뜻을 빈틈없이 이루시고 그의 의, 놀라운 빛나는 광채의 의를 내게 그저 선물로 주심. 신기하고 놀라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얼마 전에 우리 성탄절 지냈지요. 저도 목사지만은 곰곰이 생각하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처녀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다만 나를 위하여 나를 구원하시려고 육신이 되셨다. 참 희한하다. 진짜 신기하고 진짜 놀랍다. 이 다섯 처녀,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자랑할 수 없다. 왜? 미련한 다섯 처녀나 슬기로운 다섯 처녀나 다른 게 하나도 없으니까, 똑같으니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미련한 다섯 처녀를 깔볼 수가 없어요. 왜? 똑같은데. 그런데 뭐만 다르냐? 기름. 오직 기름. 기름이 무엇이냐? 등은 무엇이냐? 등은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 비유로 믿음. 믿음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등은 믿음이요, 기름은 성령의 은혜 올시다. 예수님 만날 수 있는 믿음이 있고 예수님 못 만나는 믿음이 있다. 어떤 믿음? 기름 없는 등은 아무 소용없다. 모양만 믿음이다. 모양은 등인데 불을 빛을 내지 않는 등은 그림의 뜻과 같은 것입니다. 종이 호랑이와 같은 것입니다. 아무 의미 없어요. 오늘날 이 땅 교회도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아니라 가짜 믿음 많습니다. 가짜 믿음은 언제 표가 나느냐? 바람 불면 훅 꺼져버려. 바람 불면 휙 날아가 버려.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가짜 믿음. 이런 믿음은 다 어디로 가느냐? 조금 있으면 수가 자야 부르면 나갑니다. 신랑 기다리다가 경수가 숙자야 영수가 하고 창밖에서 부르면 나가요. 누가 부른다? 신천지가 부른다. 요한 증인이 부른다. 안식교가 부른다. 홀랑 빠져나갑니다. 왜? 가짜 믿음이니까. 진짜 믿음은 어떤 믿음? 성령으로의 믿음.
성경을 읽어도 자기가 읽는 사람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성경이 마음에 감동됨, 무엇으로? 성령으로. 성령으로의 신앙만 참신앙. 인간적 신앙은 다 가짜 신앙. 은혜로만 구원 얻음을 맛보아 아는 자. 그 안에 구원받은 새 생명이 주님 주신 성령의 기름에 붙들려 있는 영혼. 로마서 8장 9절.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참 믿음 성령만 줍니다. 믿음 자랑, 믿음이 자람 성령만 줍니다. 이것을 아는 자가 등과 기름이 있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 얻었느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마음에 감동되어.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에 어떻게 만날까? 성령께서 나를 공중으로 끌어올리셔서, 우리 중에 누가 스스로 공중에 올라갈 수 있으랴? Nobody. 아무도 못 올라가. 누구만 그 안에 기름이 있는 영혼, 성령이 그 영혼 안에 거하는 참 성도만 주님 재림하실 때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쑥 끌려 올라갑니다. 올해 2023년에 깨어있는 한 해, 어떻게 성령의 기름으로 성령이 내 영혼을 밝게 깨끗하게, 깨어있는 영혼은 자기를 깨끗하게 관리할 줄 압니다. 왜? 잘 보이니까. 자기 모습이 잘 보이니까. 깨어있는 영혼의 모습이 어떨까? 주님이 잘 보이니까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 너무나 즐겁습니다. 항상 기쁨, 범사 감사. 주여 더욱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기의 구김살이나 발에 묻은 먼지나 잘 보고 늘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성도 여러분, 깨어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깨어있어서 주님을 잘 보고 즐거워하며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주님이 우리를 보여주시는 대로 다윗같이 주여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